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는 부활절이었던 4월 21일 바로 전날이죠. 4월 20일은 유대인들이 유월절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페삭이라고 하는 유월절 절기로 유대인들이 4월 20일 토요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서부의 샌디에고 인근의 한 회당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존 어니스트라고 하는 19살 먹은 백인 남자 청년이 대학생인데 예배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집회가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총기 사격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집회를 드리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60대 여성 한 분이 사망을 하고 그 회당의 랍비 그리고 어린이 포함해서 3명 정도 이상이 이제 아주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좀 더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이 용의자가 사전에 미리 작성해서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일종의 선언문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선언문이 7장 정도 되는 빽빽하게 이렇게 써놓은 글인데요. 일종의 작은 신학 논문과도 같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이제 학생인데 이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 장로교단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장로교단에 속하는 정통 장로교단 OPC라고 합니다. Orthodox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는 OPC에 소속된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보수적인 신앙 교육을 받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내가 왜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죽일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뒷받침하는 데 사용을 한 것이죠. 그 7장 되는 이 선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섭리 이런 아주 전통적인 의미에서 칼빈주의적인 사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성부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성자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 자녀들 아마 입교하려고 하면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에 근거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를 이 학생이 이제 적어서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이 교회와 사회에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참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오랫동안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 그 오해가 얼마만큼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올바르게 마음을 품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성경이 정말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 한 성도가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뒤틀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경건한 괴물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사도행전의 본문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창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어떤 정서가 깃들어져 있는가, 무엇을 성령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성령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올림을 받기 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과 5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성령님의 마음을 살펴볼 때 주로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이 오신다 약속을 해주셨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신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이 진짜 오신 거예요. 그렇죠? 6월절 이후에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을 계산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순절 날,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교회 위에 성령이 처음으로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그처럼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강한 바람 같기도 하고 불꽃 같기도 한 성령이 성도들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도들 각자에게 임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성도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소위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 말들을 120명의 성도들이 막 쏟아내는 그런 장관이 연출이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20년 정도 넘는 그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하시던 전도사님 한 분이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U-홀 트럭을 빌리러 갔습니다. U-홀 트럭을 빌리러 가면 사이즈는 어떤 것을 빌릴 것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나중에 돌려줄 때는 어떤 식으로 돌려주는지 이제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주인이. 그 주인이 그 백인 남성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다 전해 듣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같이 간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제 어떤 걸로 최종적 결정할까.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분도 한국 사람이고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떤 언어로 대화를 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히브리어 이런 걸로 대화한 게 아니고 한국말로 대화했겠죠. 한국말로 이제 대화를 열심히 이제 어떻게 결정할 건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백인 남성 주인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너희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의가 아니다. 이거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영어가 외국어지만 그 사람 편에서 보면 한국말이 외국어잖아요. 더군다나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It is not courtesy 막 얘기하면서 막 예의가 아니다 막 얘기하면서 막 화를 벌컥 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기분이 나빠졌죠. 저희도 내가 내 말로 내 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곰곰이 그 사건을 뒤로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거꾸로 생각해봐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도 한두 마디라도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누군가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사실 불편하죠. 더군다나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꾸 나를 흘끗흘끗 쳐다본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죠?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욕하는 거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여러 언어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막 사용을 되는 장면 이런 생각을 하면 대단히 혼란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금방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각자 막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아수라장 같은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했고 서로가 다 각각 다른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니까 마치 돛대기 시장 같은 막 아부성이고 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쉽게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의 전말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은 정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순절 사건 당시에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일부를 읽었고 뒤로 좀 더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120명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혼란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곳에 흩어져 있다, 뿌려져 있다. 마치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몇 대에 걸쳐서 그렇게 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국어는 태어난 지역의 언어가 모국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저희 자녀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한국 사람이지만 그렇죠.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모국어는 여기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아이들을 생각하면 모국어가 사실 영어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랭귀지, 프라이머리 랭귀지를 이야기하면 아이들 영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런 상황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유대인들이 사실은 난 곳의 언어를 자기 모국어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이라고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더군다나 많은 외국인들도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나중에 2장 후반부를 보면.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각각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고 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붙들고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을 바벨탑 사건과 연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지점을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찾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사실은 뒤집어진 것이다, 회복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대홍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이 또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 곳에 모여서 탑을 쌓아요. 하늘에 닿도록 높은 탑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한 군데 모이자라고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좀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아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두려운 마음에서 일부는 교만한 마음에서 사실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적극적인 도전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퍼져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심판하신 것은 물을 통해서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불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그때의 말과 언어가 하나였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하나였었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말이 잘 통했거든요. 옆에 사람하고. 어느 날 아침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내가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나도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언어가 여러 종류가 되고 나니까 성 쌓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탑을 쌓는 일을 포기하게 돼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흩어지죠.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의 이제 전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평화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처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불통하던 세상에 다시금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죠. 언어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그 대변되었던 더 이상 불통하게 된 이 세상,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게 된 세상이 일시적으로 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사실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새로운 의미의 우리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에도 이제 우리가 그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를 쭉 강해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강해하며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 성경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홀로의 가치를 넘어서서 함께의 가치를 붙드는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그런 이야기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무너진 이 땅에 곳곳에 참 소통과 나눔과 회복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우리가 그 애초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남자와 여자 둘을 만드시는, 복수를 만들어 주셨던 그 우리, 건강한 우리를 잃어버리고 대적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흩어진 것이 죄의 역사이잖아요. 복음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다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야말로 나뉘어지고 갈라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많은 담과 탑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도 끝모를 갈등과 폭력이 자양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참 마음을 품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이 시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삶의 언어로 이 땅에 무너진 곳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대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런 신앙의 자리로 사실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무너지고 갈라진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고 다리를 놓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오순절 사건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 가운데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구약에 비추어 볼 때 사실 바벨탑 사건을 뒤집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구약과 연결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오순절 사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엘서의 예언이 사실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2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지죠. 로마 제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 사건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너무 놀랍다 이렇게 말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위 설교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인데요. 베드로가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천부당 만부당하고,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고 요엘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는 것입니다. 요엘 2장을 사실은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좀 더 뒤로 넘어가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그것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엘서의 내용을 사도행전이 옮기는 내용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말씀이죠. 찬양도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모든 종류의 차이와 다름, 차별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나이와 성별과 신분의 차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부모들에게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이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숙한 이들에게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장정들에게만이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유인에게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노예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들은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그렇죠, 동일한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대 관습으로 볼 때, 문화로 볼 때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심지어 비교적 근세까지도 세계 곳곳의 문화와 관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대단히 급진적인 사고죠. 그렇죠.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회복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차이와 모든 다름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우리의 비전이 성령이 오시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예언이고, 그것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그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44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남녀노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신분의 고하에도 불구하고 가진 재물의 많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편하고 어색한 일들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자유인과 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전부 다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모이는데 기쁘더라는 거예요. 기쁘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균등한 것이죠. 공평한 세상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미리 맛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서 그 공동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시대가 제공하고 자꾸 요구하는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믿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제자의 수가 더하게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이상적입니까? Too good to be true. 너무 이상적이어서 우리가 이런 거는 감히 꿈꾸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혹시 드시지는 않습니까? 정현종 시인의 한 그루 나무와도 같은 꿈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방문객이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이죠. 한 그루 나무와도 같은 꿈이, 이렇게 시가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것입니다. 꿈을 버리다니 요새 내 꿈은 방이 많은 집 하나 짓는 일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마 누군가 이제 그 나이에 무슨 꿈이 있어?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꿈을 버리다니 나는 그 꿈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방이 많은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방 많은 집을 지어서 뭐 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그래, 이 세상의 떠돌이와 건달들을 먹이고 재우고 이쁜 일탈자들과 이쁜 죄수들, 거꾸로 걸어 다니는 사람과 서서 자는 사람, 눈 감고 보는 사람과 온몸으로 듣는 사람, 중약하고 하여간 그런 그악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게 방이 많은 집 하나 짓는 일이야. 뒤에도 사실 시가 좀 더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머물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대한 나무 같은, 큰 나무 같은 그런 집을 내가 짓고 싶다 라고 하는 소망을 시인이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가는 우리의 말씀 여정 일단락을 짓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밑바닥에 어떤 정서들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지난 1월부터 이제 5월까지죠. 한 5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더듬어가는 그런 말씀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 여정을 마무리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 무너진 관계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듬어 보시면 그 마음이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포용의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겸손과 위로와 성실의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동행과 세움과 진리의 마음으로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온전한 우리이신 삼위일체 안에서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 세워 가시는 것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소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덜 익은 푸른 과일은 한입 베어 물면 신맛이 납니다. 떫거나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상을 찡그리게 되죠. 그런데 그 푸른 과일이 한여름 내내 햇빛을 받고 적당한 비를 머금게 되면 기어이 그 안에 들어있던 시고 쓴 물을 달콤하고 맛있는 즙으로 바꾸어 냅니다. 그러면 그 과일을 베어 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덜 익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쓰고 떫고 신 우리의 삶의 맛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비추임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건강한 우리의 소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